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념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한 주와 비었는데 되게 오래 빈 것 같이 느껴지네요. 페루 선교사요 동영상으로 아시는 목사님이 좀 만들으셨어요. 이번에 같이 가신 목사님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뭐 동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잠깐 그리고 이 화면을 이걸로 맞추면은 유아실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모니터를 좀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해주시고 캐나다에 잠깐 들려가지고 거기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눔 가지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페루로 갑니다. 페루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가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칠레 옆에 있고 브라질 옆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13배의 땅을 갖고 있는데 밀림 지역과 또 사막 지역 이렇게 거의 산들이 땅이 메마른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메말라 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차를 타고 한 7, 8시간 가는데도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페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이제 하루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들어갑니다. 현지 한인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 만나가지고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도 만나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토론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탐방이 또 이어져서 진행됐고요. 현지 교회에 가서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대형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교회예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페루 교인들이. 열정이 있고요. 찬양하는 거 보면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같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찬양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좀 취약해서 우리 한국의 신학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많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페루는 정말 가난한 땅입니다. 상위 1%는 아주 잘 살고 있고 자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로 외국의 모든 자원들을 다 팔아버렸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있다고 했는데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미세먼지가 도시에 꽉 차 있는데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좀 외곽 지역에 나갔을 때 이게 좀 깨끗한 거지 도시에서는 거의 먼지 꽉 차 있습니다. 저기 보면 뒤에 산 꼭대기까지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사막 같은 산들이에요. 위에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는데도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저기서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 형편이 좀 많이 안 좋고 기관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갔는데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여관 같은 수준에서 거의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따뜻한 물이. 저 뒤에 집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산이구나. 예.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이제 일반 시설이 좀 없고요. 좀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거기 판자톤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거 화장실이고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산 꼭대기로. 저 위에 보면은 계속 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위에서 밑에서 이제 계단 만들어 놓고 쭉 올라가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근데 그만큼 좀 취약하고 좀 어려운 땅이기도 하죠. 세미나 하면서 만났던 사역자들 또 페루는요 말씀 듣고 나서 나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거기 대형교회 목사님과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한국에 대한 K-팝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해가지고 현지 주민들하고 또 사진 찍었었고요. 그리고 토론회 장면이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도 간식 같은 거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한국 간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 이게 페루 지도자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네, 다 됐습니다. 네,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갔다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분위기랑 지금 페루 분위기랑 아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얘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았더니 거기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쳤던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복음이 시들시들해졌냐 뭐 이런 의미의 뉘앙스를 내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신학적인 수준들은 상당히 높은데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 전도 생활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예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때로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도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순수하시더라고요. 취약잔 생활 가운데 제가 그 가난한 지역에 집에 갔을 때 정말 뭐 판자톤으로 하고 바닥이 그냥 흙이 있고 그냥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그냥 잠을 자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좀 집을 좀 마련한 분들이 좀 중산층이라고 보죠. 그런 집들이 조금 괜찮은 집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내 들어가서 리마의 시내 들어갔을 때 백화점에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백화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위 1%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행복하고 그 백화점 앞에는 국어라는 사람들이 쫙 밀려 있어서 정말 극과 극을 갖다가 보는 밖에서는 국어라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이 모습 보고 정말 가슴이 좀 메어지기도 하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치인들도 좀 깨닫고 위정자들이 좀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늘 순간순간 지내왔습니다. 기후 차이가 많이 좀 안 달라가지고 좀 이동 시간들이 너무 한 지역을 다니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하느라고 제가 좀 멀미를 하고 조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가서 그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들과 또 그 느낌이 너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여가지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는 저희가 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목사님들에게는 이 신학적인 예배 스타일이라는 이런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냥 오직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목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뭐 틀도 없어요. 그냥 찬양 뜨겁게 막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끝나면 막 또 기도하다가 끝나면 또 막 모여가지고 말씀 갖고 은혜 나누고 서로 울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배에 무슨 틀이 있고 리듬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웨슬리 신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신학관주들과 조직 신학들을 저희가 이제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가르쳐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집회 끝나고 나서 느껴진 게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스타가 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너무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저랑 사진들 찍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성숙의 길로 이끄는 고난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을까 생각할 때 사실 페루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모습이 너무 해맑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시고 있고 아멘도 그래도 적당한 시기에 아멘도 해주시고 참 은혜 드는데 거기는 참 예배가요. 제가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목회자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이런 예배도 있구나. 찬양은 뭐 우리 교회도 찬양이 상당히 뜨겁건데 거기는 뭐 상당히 뜨거워요. 상당히 뜨거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고 주님의 위로받는 성도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양한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답인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세대에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페루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한국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갔다 오는 11일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많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상관과 또 우리 한국교회도 좀 바라보게 됐어요. 정말 가는 것이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이 들고 좀 힘들긴 했었지만은 또 많은 비용도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많은 생각과 한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 땅에 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의 요구하심을 좀 깨닫고 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스데반 집사가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모함해가지고 재판석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전을 헐겠다는 이 얘기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왜 9절서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회복과 광교 회복이 일어나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냥 너무나 편한 생활 가운데 젖어 있어가지고 신앙이 아주 바닥같이 일어나서 회칠한 무덤이 된 거 아니냐. 스데반 집사는 본문의 내용과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반문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 텐데 아마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 속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예수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들 요셉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 자격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 10명의 아들을 낳고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막내이다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나 이뻐했어요. 편애하고 철이 없다 보니까는요, 형제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몇 살에? 17살. 우리 학생들 지금 17살 누구지? 그래. 성우가 태양이가 잘못한 거 고자질을 하네. 거짓말 했어요. 못된 짓 했어요. 그럼 이해가 갑니까?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 17년, 아니, 우리, 그 오래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10살만 돼도 철이 들어요. 9살, 10살. 그러니까 17살이라는 것은요, 철이 들고도 남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요새만 편해가지고 색동옷,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크업만 입혀요. 그리고 다른 형들은요, 일을 시켜요. 그런데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껏 긁었게 형들을 갖다 미안해하는 감정도 없고, 그렇게 옷 사주고 메이크업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형들 이르고 있고, 얼마나 미워요. 거기다가 꿈 한번 잘 꿨다고 형들이 나에게 저랬어 막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합니다.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 어그러졌냐, 죽일 정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업 정리하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기꾼이 집 이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떼먹고 사기치고 도망갔으니 이 인간 잡히게만 하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죽일까 안 죽일까 내가? 난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죽일 단계가 왔다는 것은요, 관계가 어느 정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잡아다가 죽일 정도의 관계가 됐으니까 이미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요셉은 인간성이 완전히 바닥인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서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라는 형이,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죽이기까지 하냐? 그 말에 그래도 전 설득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를 팔아버린 요셉의 모습,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든. 사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된다.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페루의 지도자 같은 사람 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그렇게 빈민가들이 산 꼭대기까지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걸어가고 그 먼지톡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주 희낙낙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모습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복음 전해가지고 은혜가 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고요, 헌금 모아주시고요,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하고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럼 왜 거기까지 갑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죠. 여러분들이 왜 구제합니까?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모습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도하는 일들 하나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풀어줬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늘 바닥 같은
나이키 메이커 옷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같은 옷을 입고요. 음식도 밑바닥 같은 음식을 먹고요. 늦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17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성화 빨리 일어나 일 시킵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 시킵니다. 공부할 수도 없죠. 노예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기 의도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그런 노예 생활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알아갑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왜 형제들에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자랑했을까? 꿈 하나 잘 꿨다고 왜 자랑했을까? 왜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왜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이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라, 십계명이라 하죠.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 하냐면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스데반 집사는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요셉은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전에서 그렇게 물건 팔고 장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하지 못할 악한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은 너희들이 그 권력 가지고 그렇게 남용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요셉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생각들은 의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실수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요셉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왔을 때 복수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닙니까? 형제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고. 나를 왜 노예로 팔아버렸냐고. 나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고. 모함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었는데 이제서야 형들 만났으니까 내 권력 가지고 나 한번 해보겠다고. 형제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할 때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생활 가운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왜? 서로의 생각과 판단과 사고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쉬울까요? 뭐 한 가지 결정 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어,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가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숙이 애국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짐에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바닥이 됐는데 야곱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애굽에는 너무나도 음식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거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지 않았더라, 그는 야곱이 갔을까, 가족들과?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 가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찾아야 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물질 문제라든지 먹을 것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페루에 가니까는요,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당장 베네수엘라에, 여러분들 아시죠? 베네수엘라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왕 대통령이 2명이 되고 거기서 막 피난민이 생겼는데 베네수엘라에 한 70만 명이 지금 페루로 왔다고 그럽니다. 만만한 땅이어가지고요. 땅은 넓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총기 소유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거기 다닐 때요, 뭐 우리 관광객들도 한번 차 이렇게 돼가지고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갈 때마다 뭐 휴대폰 조심하라고 막 밖에 나가면 휴대폰 품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가방을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는데 지진 때문에 하필이면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지진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뭐 이런 토론을 하면서 목사님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군요. 그래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갖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세상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였어요. 배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다 내려놓고 배에 내려놓고 가족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와, 깊은 곳에 물을 던져서 고기 많이 잡는 것을 꿈꿉니다.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버려두고 누구를 잡는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가진 거 다 포기해버려요. 아니 그렇게 고기 잡기로 원했었는데 잡은 것을 다 포기해버린다. 뭘 얘기합니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17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물었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져왔다. 와, 세상에 오병이의 사건. 이건요, 당시에 5,000명 모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2만 명 아이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했어요. 당시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데 정말 충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적 같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니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근데 오히려 멀지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추구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힘드십니까? 때로는요, 환경 때문에 주의 믿음 안에서 벗어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건강이 어려워지고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왜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에 개입이 돼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너무나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까? 직장 생활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먹을 것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지금 한국의 교회, 제가 페루 목사님이 질문할 때 왜 한국은 고난의 얘기를 잘 안 하냐? 우리는 고난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 한국은 고난 얘기 들으면 싫어합니다. 복을 주라, 기복적인 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풀릴지어다, 자녀 문제도 잘 되고. 정말 그것이 답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믿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에게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값주고 산 무덤에,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들에게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었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은 만약에 출애굽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400년 지나가지고 그때 이 장사된 내 몸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꼭 지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샀다. 원래 여러분들 이 창세기 보면요, 세겜의 하몰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겠다고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아니다, 그 땅 공짜로 받지 않겠다. 가장 값진 돈을 주고 최고의 금액을 주고 일반 값보다 더 높이 쳐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장사를 지내요. 왜? 그 땅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요, 너무나 편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으로는, 사두개인도 서기관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내가 굳이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천국 같은 거 갈 필요 있을까?
스데반 집사는 단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제 제사장들이요,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하늘나라, 약속의 땅 아니냐. 너희들이 성전 부수겠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피해볼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반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이해가 가느냐? 끄덕끄덕하는 우리 학생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통하게 울자 예수님도 거기서 우셨어요. 근데 이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울었을까?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에 매여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음 때문에 매여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시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환경과 여러 개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샘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엥겔 목사님, 페루의 대원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것이.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떠냐?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한국 가고 싶다고. 예수비전교 한번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한번 좋은 샘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샘플 돼서요, 하나님의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찬양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